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12장 2절 말씀,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 여러분,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보면은 그래도 기회와 평등이 보장이 되고 인간을 존엄하게 여기며, 흑인도 대통령이 되고, 야, 그런 나라 살만하다. 미국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이 나라도 처음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와 평등이 보장된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1861년부터 1865년까지 4년 동안요, 미국에는 엄청난 전쟁이 있었습니다. 남북 전쟁이라고 해요. 남쪽에 있는 여러 주가 서로 연합해서 남부 연합군을 만들었고요. 북쪽에는 또 북쪽의 여러 주가 연합해서 북쪽에 북부 연합군을 만들었습니다. 왜 전쟁을 했느냐 하면요, 북쪽에서는요, 노예 폐지해야 된다, 그런 것을 주장했고요. 남쪽에서는 우리는 노예 폐지 못한다,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주장이 엇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공존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자, 참 이런 것을 얘기할 때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여러분, 남쪽에 보면은요, 바이블 벨트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바이블 벨트, 바이블 성경이죠. 벨트는 끈이잖아요, 그죠? 끈. 남쪽에 텍사스니 루이지애나나 알라바마 같은 데는요, 여기를 바이블 벨트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예수를 아주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남침내 교단이라고 아시죠? 우리나라에는 장로교단이 굉장히 크지만은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단이 어디냐면 남침내 교단입니다. 미국 남쪽에서 만들어졌어요, 이 교단이. 그래서 제가 지금은 확실히 몰랐는데, 제가 예수 처음 믿었을 때 그 확률을 보니까 1985년도에 남침내 교단의 그 신자들은요, 4천만 명이었어요. 근데 미국에서 장로교, 감리교 다 합해봐가지고 그때 270만 명이었어요.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알죠? 그들의 믿음이요,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끼쳤어요. 근데요, 이들이 우리는 못해! 하는 게 뭐가 있었냐면은, 우리는 노예? 쟤도 이거 폐지 못해? 우리 노예 해방 못해? 근데 북쪽에서 노예 해방한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남부 연합군이요, 어느 날 1861년에 미국의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를요 쳐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결국은 노예 폐지를 주장하는 북쪽에 장군이 그때 누구냐면 링컨이었어요. 그때 대통령이었죠. 그 링컨이 이끄는 북부 연합군이 이겨서 결국은 노예를 폐지하게 되는 그런 걸 했어요. 자, 여러분, 이 남쪽 사람들은요, 예수를 잘 믿는데요, 예수를 잘 믿는데 우리는 절대로 노예 폐지 못해. 여러분, 신앙은요, 내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누구나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곧 이것이니, 하나님이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백인이나 황인종이나 흑인이나 차별 없이 그들을 모두 사랑하는 거거든요. 돈이 있는 사람이나 돈이 없는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않은 사람이나 모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남부의 백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들은 우리하고 틀려.
저들은 우리하고 틀려. 저들은 얼굴이 까마니까 그 속에 흐르는 피도 우리랑 틀릴 거야. 그래서 식사를 같이 안 먹어요. 같이 앉아서 안 해요. 교회를 가도 같은 자리에 안 앉아요. 나는 주인이고 저거는 내 소유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대로 따르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봅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그래서 세대, 세대 차이가 너무나, 그런 세대도 말하지만요, 이 말을요 쉬운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아라. 또 그리고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이 시대의 관습과 풍조를 따르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시대. 그리고 영어 성경에 NLT 영어 성경이라는데 거기는 뭐라고 써 있느냐면은 너희는 이 세상의 습관과 풍조를 카피하지 말라 그래야죠. 카피하지 말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을 카피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모든 행동은요 마음에서 나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을 새롭게 하라.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생각과 마음을 갖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똑같이 생겼어요.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트지만 안은 완전히 틀린 새로운 피조물이 됐대요. 틀리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생각이 틀려요. 마음이 틀려요. 추구하는 게 틀립니다. 삶의 목적이 틀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예수 믿는 사람은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아이고 예수 믿어도 아무 변화도 없어. 그게 아니라 저 사람 변했어. 변화를 받아야 된대요. 근데 여기서 변화를 보면은요, 우리말로 하면은 뭐든 좀 충격이 없지만은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여기서 보면 transform이라고 납니다. transform. form이 뭐예요? 저는 form 잡네. form 잡네 그러잖아요. 어떤 모습을 갖추면. 자, transform은 뭐냐면요, 완전히 모습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transform에서 나온 이 트랜스폼이라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가 트랜스포머가 있어요. 트랜스포머. 여러분 트랜스포머 아시죠? 영화에 트랜스포머라는 영화 있죠? 트랜스포머가 뭐냐면요, 자동차가요 로봇이 되는 거야. 막 변해가지고 로봇이 돼. 완전히 다른 게 됩니다. 사람이 타고 가는 자동차가요 완전히 로봇이 돼. 그거 청소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영화잖아요.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완전히 변해야 된다. 완전히 변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아. 이 남부 백인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여기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하다고 하는 거야. 이건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지 않는 거야. 이거 분별하라. 어떻게 분별해요? 여기 분별하다는 말은요, 원래 원어에서 보면은요, 배워서 알라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선하다고 여기고, 어떻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해서 알 수 있습니까? 배워서 알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모르면요, 나는 예수 믿어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이고, 구약을 보니까 하나님 너무 잔인해. 잔인해. 성경을 읽어보세요. 쫙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잔인해서 그렇게 하셨나? 아니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거기서 볼 수가 있는데 성경은 아니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분별해서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을 받아야 돼요. 진리의 성령, 그가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가 오시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이 배우면 진리를 안 것 같죠? 이 세상엔 진리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변하지 않냐고 영원토록 있으신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세요. 자, 제가 노예 제도를 얘기했기 때문에 노예에 관한 성경 말씀이 성경책에 있어요. 자, 여러분 빌레몬서라고 아시죠? 히브리서 바로 앞에 있어요. 자, 이 빌레몬서는 아주 짧아요. 아주 짧은데 매우 중요한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장의 조그만 편지지에다가 쓴 것이지만 우리 주님이 이 성경에 담게 하셨어요. 자, 빌레몬서에서는 아주 중요한 세 사람이 여기서 나옵니다. 누구죠? 하나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이고, 하나는 오네시모라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바울. 자, 이 빌레몬은 누구냐면요, 앞에 보면은요, 빌레몬서에 빌레몬은 골로새서 교인인데요, 이 골로새 교회가요 어디에 있었냐면 빌레몬 집에 있었습니다. 야, 이 교회가 빌레몬 집에 있었으니 얼마나 이 사람 집이 크겠어요. 규모가 있죠. 잘 살던 사람입니다. 잘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 이 사람이 종이 많았을 거예요. 노예가 많았었습니다. 노예가 많았었어요. 이 오네시모는 이 사람 집에 있었던 종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오네시모가요 이 빌레몬 집을 도망갔어요. 집에서. 근데 그냥 도망간 게 아니고 빌레몬의 재산 중에서 재물 중에서 얼마를 도둑질해서 갔어요. 도둑질해서 방황을 하는데 종된 신분이어서 마음대로 다녀서 그랬을지 몰라요. 어쩌면 그때도 무슨 자기 신분 패라든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아니면 자기 패를 제대로 못 보여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요, 거기서 누구를 만났냐면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여기서 바울을 만났어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듣고 이 사람이요 예수 이름을 영접했습니다. 예수 이름을 주로 영접했어요.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변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변화가 있어가지고, 자, 그런 예수를 믿은 것 때문에 그 동네 사람은 아무도 몰라. 자기만 알아. 근데 이것을 감출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한테 얘기합니다. 저는요 원래 종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빌레몬 사람의 집에서 노예였어요. 근데 제가 그 집을 도망왔습니다. 도망왔어요. 근데 제가 그 집 재산 중에 일부를 훔쳐서 왔어요. 그걸 사도 바울한테 다 얘기한 거예요. 근데요, 이 사람이요 새롭게 변하더니 정말 이 사람은 하늘나라의 유익한 자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 어떻게까지 얘기를 하느냐면 빌레몬서 1장 12절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는 내 신복이다. 내게 매우 유익하고 하나님 나라에 매우 유익한 자다. 이가 내 곁에 있어야지 내게 유익을 계속 끼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유익을 끼칠 수 있다. 자, 원래는 빌레몬 너 골로새 교회 내가 세우면서 네가 나를 통해서 은혜 받지 않았느냐? 네가 나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복음으로 내가 너를 낳았는데 네가 나를 섬겨야 되는데 네가 나를 섬기지 않는데 오네시모가 내게서 신복으로 내게 대단한 유익을 끼친다. 그래서 이가 내 곁에 있어야 돼. 그런데 이가 너의 종이었다 그러니 너의 승낙 없이는 내가 할 수가 없다. 승낙 없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이 오네시모를 내가 너에게 보낸다. 그러면서 뭐를 얘기를 하냐면은 이전에는 이가 너의 종이었지만
종같이 여기지 말고 종 이상으로 형제로 그를 두라 그랬어요. 형제로 그를 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를 믿으면 이런 변화가 있어야 돼요. 변화가 있어야 돼요. 오네시모가 바울한테 얘기했지만 그래도 뭔가 풀어야 되는, 그것을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보내는데요. 여러분, 이 오네시모가요, 빌레몬한테 가요. 바울의 요청에 따라서 갑니다. 자, 오네시모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 그가 노예였는데 그 집을 도망 나왔어요. 그리고 재산까지 훔쳤어요. 만약에 빌레몬이 자기를 용서하지 않으면 자기는 죽을 수 있어요. 그 당시에는 노예를 죽여도 되는 거예요. 죽여도 돼. 근데 도둑질까지 했잖아요. 도망갔지 않습니까? 죽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오네시모는요, 바울 얘기같이 빌레몬한테 갑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갑니다. 죽을 수 있는데 갑니다. 예수 믿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내게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요, 오네시모도 대단한데요,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진짜 대단해요. 바울은 빌레몬에게 뭐라고 요청했습니까? 종과 같이 여기지 말고 그를 내 형제로 둬라. 형제로 둬라. 그 당시에 풍조는요, 그 당시에 문화는 뭐냐면요, 이 노예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 노예가 상전과 같을 수가 없어. 노예가 상전 머리에 올라갈 수 없어. 노예가 도망갈 수 없어요. 노예가 근데 그 집에 재산까지 훔치고 도망가? 그를 용서해? 다른 노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빌레몬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시동을 치십시오. 당신이 저를 용서하면은 우리 노예도 도망갔을 때 그것을 바랄 텐데, 저를 살려두면은 우리 노예들도 도망갔다가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할 텐데 죽여버리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더군다나 어떻게 해요? 그를 형제로 둬라? 형제로 둬? 아니, 노예가 형제가 돼. 저 빌레몬 저게 자기 노예를 브라더 부른대. 이거는요, 이 당시 사회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이 사회를 무너뜨리면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명예살인이라는 거 아십니까? 명예살인. 인도에는요, 지금도 아직도 신분의 계급이 있습니다. 카스트 제도라고 그래가지고, 승려제도, 귀족제도, 귀족급, 그 다음에 평민, 그 다음 노예, 4계급이 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해도 같은 신분끼리만 결혼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귀족계급에 있는 어느 집에 딸이 누구랑 사귄 거야. 그러면서 그랑 결혼하게 될래. 누구냐? 노예 계급에 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내가 신문에서 그 사람 얼굴도 봤는데 아주 잘생기고 똑똑해. 지금은 노예는 없는데 그래도 너는 너의 조상이 노예였다 이 말이죠. 그 사람하고 결혼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 딸을 불태워서 죽여버렸어요. 아버지가. 우리 가문을 갖다가 우리 가문의 명예를 추하게 만든, 그랬다가 죽여버렸습니다. 지금 이슬람 세계 아시죠? 알라를 믿는. 여기도 명예살인이 많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딸이 결혼도 안 했는데 다른 사람과 눈 맞아가지고 같이 잠을 잤대. 이게 소문이 드는 거야. 이게 이슬람 세계의 그들의 경전 코란에 절대 어긋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우리 가문을 먹칠했다 이 말이지. 그래가지고요, 죽여버렸어요. 죽여버렸어. 자기 자식인데. 자, 자기 자식도 죽이는데 이 사람이 완전히 우리 사회를 병을 들게 만든단 말이에요. 사회를 망친다 이 말이죠. 이 사람 때문에 우리는 노예를 더 이상 두고 명령할 수도 없게 된다 이 말이죠. 근데 빌레몬이요, 그런 사회에서, 그런 풍조가 있는 데서 자기가 굉장히 위협을 당할 수도 있는데도요,
이 오네시모를요, 자기 형제 이상으로 그렇게 세웁니다. 이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빌레몬서에는 안 나왔지만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냐면은, 자, 이 빌레몬서가 쓰여진 이후에 50년이 지난다며요. 안디옥 교회 아시죠? 안디옥 교회에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이 편지가 쓰여진 이후에 안디옥 교회에서 로마로 압송을 당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지 말라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왜 증거했느냐? 그래서 이를 죽이려고 압송해 가는 거예요. 안디옥에서 로마까지 지금은 뭐 금방 가죠. 옛날에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며칠이 걸립니다. 여기로 가면서 이그나티우스가요, 소아시아가 지금의 터키 쪽이에요.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에다가 여러 장의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쓴 편지가 있어요. 거기에 뭐가 있느냐? 여러분의 감독이 얼마나 놀랍고 뛰어난 훌륭한 감독인지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그의 말씀을 잘 따르시오. 그렇죠. 여러분, 감독이 뭐냐면요, 저희 오늘날 이런 개척교회 목사를 감독이라고 안 해요. 근데 여러 교회가 있는데 그런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있는 목사님들을 권고하고 든든하도록 이끌어주고 하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여러 교회를 이렇게 돌보는 그런 목사님을 감독이라고 합니다. 그 이그나티우스가 에베소 교회들에게 여러분의 감독은 정말 놀랍고 뛰어나고 훌륭한 분이요, 그의 말을 따라야 됩니다 했는데, 그때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누군지 아세요? 오네시모였어요.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이 빌레몬이 그를 용서했고 그를 받아주었고, 아니요, 그뿐만 아니라 그를 형제로 두었어요. 형제로 둬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은, 빌레몬은 뭐 뛰어난 장로가 됐다 이거는 없는데, 이 오네시모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교회에서는 자기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감독이 됐어요. 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세워줬다 이 말이죠. 그 당시에는 자기에게 위협이 있을 수 있는데,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이 말이죠.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 모친이요 내 형제니라. 누가 내 모친이요 내 형제냐? 오직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모친이요 형제라 할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형제로 인정한다는데 자기가 그를, 내가 영접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를 자기 형제로 영접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요, 세상 풍조, 세상 간섭,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게 옳은 게 아니고, 극소수가 따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자, 저는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 지금의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유성의 교우들도 정말 주님 말씀대로 이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을 따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 보면은요, 미국에 보면은요, 미국의 엄청난 큰 교회, 우리 남침내 교단은 아니에요. 엄청난 큰 교단에서요, 동성애를 하는 목사로 안수를 줘요.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 왜? 지금은요, 미국은 성차별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동성애를 하는 사람도 목사 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땅 이제는 동성애 하는 자도 우리는 목사로 안수 줍니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굉장히 큰 교단입니다. 교단들이에요. 그렇게 됐어요. 야, 미국 참
진짜 어떻게 저렇게 나갈 수 있는가? 그렇게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됐어요. 얼마 전에 잘 아는 목사님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제가요, 시간이 그때는 안 돼요. 우리 교단에서요, 투표가 있는데요. 동성애에 대해서,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지, 안 받아들여야 될지, 투표를 하러 가야 돼요. 아니, 목사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동성애를 여러분, 동성애 하는 사람들을 미워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을 탄압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건 죄요라고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성경은 뭐를 말합니까? 동성애 하는 사람들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죽이지는 않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들을 이끌어주는 것이 사명인데, 목사들이 있답니다. 교회가 이렇게 하고 교회법이 이렇게 되고 목사들이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 변질을 해진다 이 말이죠. 여러분, 목사가 변하고 교회가 변해도 여러분들은 세상 풍조를 쫓아하냐고 주의 말씀을 따르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러다. 제가 어제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나이가 한 36쯤 됐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말했어요. 이 사람 지금 아직까지 총각인데 얼굴도 잔색인 사람이 총각이라고 어디 좀 참한 섹시 좀 소개시켜 주세요. 제가 그랬는데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요즘은요, 저희들은 결혼을 삶의 목적으로 여기고 살지 않아요. 그럼 뭐가 목적인데요? 자아실현이죠. 자아실현이. 그럼 자아가 뭔데? 당신이 누군지 아세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요, 결혼을 안 하려고 해요. 근데 결혼을 안 해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동거는 한데, 결혼을 안 했는데, 남자가 여자랑 한 침대를 쓰면서 자는 거예요. 이런, 게 된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전에, 저희 사모한테 누가 카톡을 보냈어요. 카톡을 보냈는데 그 사람이 권사예요. 권사인데 어떻게 그 사람을 알아? 함께 살아봐야지 알지. 권사인데 자기 딸이 그렇게 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시대는 그렇게 가고 풍조는 그렇게 나가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나침반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미국에 있었을 때요, 우리 교회에서는요, 그런 게 있었어요. 혼전순결 서약. 혼전순결 서약을 1년에 한 번씩 해요. 중학교 때 합니다. 그래가지고 뭘 가르치냐면, 우리는 결혼하기 전까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과 몸을 섞지 않는다.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한테 반지 하나씩 띄워줍니다. 이게 혼전순결 서약 반지예요. 그래가지고, 자, 서약에 참여하는 애들 나오세요. 그러면 애들이 나가요. 우리 애들도 다 나갔어요. 자,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얘네들이 지금 우리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어요. 지금 세상이 극도로 타락하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십니다. 그 부모들이요, 손을 높이 들고 눈물을 뿌리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세상이 극도로 타락해야 되지만 우리 애들은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주의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세상을 역류하는 것이고, 예수 믿는 것은요, 세상 풍조와 거슬려서 사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 세대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는데, 말세. 자, 이 말세가 뭐냐? 여기 보면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요. 선한 얘기를 하잖아요? 받아들이질 않아. 그거는 우리랑 다른 거지요. 다른 것으로 받아들이지, 선한 것을 받아들이잖아요. 옛날에는요, 많아도 선과 악이 싸우는 거, 다 그래가지고 선이 이겨, 그러는 거예요. 선이 이겨. 요즘은요, 선에 대한 개념이 없어져.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요. 자, 말세에 들어가면 이 세상 풍조가 어떻게 되냐? 부모를 거역한대요. 부모를 거역해. 부모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부모 말을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 부모 말 안 들으니까 어른을 존경을 하질 않아요. 어른이 얘기해요. 요즘 학교 선생님들을 보면은요,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가르치기가 너무 어렵대. 애들이 말을 듣질 않는데. 말을 듣질 않아. 애들이 수업 시간에 막 스마트폰을 막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스마트폰을 뺏을 수가 없대. 그러니까 선생님을 때리니까. 우리는 안 그렇죠? 근데 요즘 애들이 그렇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되냐? 부모를 거역하니까, 부모 말을 듣지 않으니까 세상에 나가서도 어른을 공경하지 않는 거야. 어른을 공경하지 않으니까요. 요즘 전철 같은 데 보면은 경로 우대석이 있죠. 경로 우대석. 경로 우대석은 왜 만들어 놨냐면 사람들이 어른에 대해서 공경하지 않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예전에는요, 전철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버스에도 앉아 있어요. 거기 어르신이 오면은, 어르신 여기 앉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요즘은 아무리 80이 넘은 분이 와도 자는 척 하거나, 스마트폰을 하거나, 어른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아요. 저희 아버지가요, 2달 전에 돌아가셨지만, 저희 아버지가 한 86세, 7세 이때도 버스를 탔었어요. 저기 대부도에 살았는데요. 연세가 되니까 뭐 운전을 못하니까 버스를 타고 갔는데, 갔다가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으니까. 자리를 양보를 안 해준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근데 경로 우대석에 말이죠, 젊은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노인이 있어도 그걸 자리를 양보를 안 해줘. 제가 그걸 동영상을 봤어요. 젊은이 거기 좀 일어나. 그랬더니, 아이고, 웃기네, 이 영감태기가. 이러는 거예요. 그 세상이 그렇게 되면 부모를 거역하며 세상이 이래요. 우리는요, 애들한테 어떻게 하냐면, 어른 보면 너 인사해. 90도로 인사해. 아니, 어른 보고 인사를 안 해? 그러니까 요즘은 90도로는 안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인사는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인사는 뭐냐면요, 그 사람을 존경한다는 의미예요. 공경한다는 의미죠. 자, 어른을 공경을 해야 되는데 세대가 어떻게 되냐? 부모를 거역하고 어른을 공경하지 않고 이렇게 되죠. 또 하나는, 인사는 뭐냐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환영한다라는 얘기죠. 환영한다. 내가 당신에 대해서 저기 갖고 환영합니다. 그런 얘기죠. 환영합니다. 요즘은 말이죠, 학교에 가도 그게 있어요. 누가 전화 걸면, 저 녀석? 야, 너 이따가 학교 끝나가 나와. 딱 와가지고 걔를 군기를 잡는 거야. 막 군기를 잡는 거야. 군기를 잡거나 막 이렇게 하는데, 자, 그거는 세상 풍조지만 우리는 어떻게 되냐? 새로운 사람 도와주려고 해야 돼. 도와주려고. 이렇게, 너 새로 왔니? 우리 학교에 새로 왔니? 우리 교회 처음 나오셨네요. 이렇게. 이게 인사하고, 이렇게 환영해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저께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주일날은 자기네들이 일하니까 그러면 한번 그런 얘기를 하죠. 토요일날 한번 모여볼까요? 토요일날 한번 예배를 드려볼까요? 그런 얘기를 자기랑 하는 거야. 그럴 때 어찌 옆에 있는 사람이, 토요일날 하루 쉬는데 그날 빨래도 한 번 막 할 게 많은데, 그런데 그래도 자기네가 먼저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토요일날은 우리가 성경 공부하자.
교회에 나오기 어려면은 그러면 당신네 집에서 모여서 성경 공부하자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 조금의 이 소낙비가 오려고 조그만 그룹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나올 때 어떻게 했냐?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아는 척하고 이렇게 환영하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그가 우리를 사랑했으니 우리를 사랑하고 그가 우리를 영접했으니 우리가 또 그렇게 영접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또 이렇게 돼 있어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또 여기 보면 조급하며. 요즘 사람들이 굉장히 조급하죠. 왜냐면 조급한 게 뭐냐면은 이 컴퓨터가 나온 다음부터 막 사람들이 굉장히 조급해졌어요. 우리 애들이요 지금 직업도 있고 그런데 가끔 이렇게 게임을 좀 합니다. 게임을 하는데 나는 우리 애들한테 그래서 너의 게임에 중독되면 안 된다. 절대로. 근데 우리 애들도 옛날에 클 때 이렇게 돼 있어요. 막 게임을 하면서 어떻게 되면 조급한데 이렇게 하다가 죽잖아요. 자기가 게임을 하면 죽으면 그게 분이 나가지고 막 그래. 갖다 버려 그거. 갖다 버려. 막 그랬어요. 그거. 갖다 버리라. 이제는 컴퓨터가 아니야. 이제는 게임기가 아니야. 저도요 옛날에 게임기 했어요. 그게 뭐지? 갤럭시였나? 이 대학교 들어갈 때 막 그때는 전자 오락식 있어가지고 100원 딱 집어넣고 팍 그랬는데 제가 나중에 그만뒀어요. 왜 그러냐면 이 성격이 참을성이 없어지더라고. 뭐 그때 내가 여기서 이거를 해결을 해야 돼. 참을성이 없어지는 거야. 조급해지는 거야. 그럼 안 되니까 어떻게 돼? 싸나워지더라고. 싸나워지는 거야. 근데 요즘은요 이게 뭐냐면 오락장에 가지 않아. 자기 집에 컴퓨터에 가서 하는 게 아니야. 이제는 손바닥에 갖고 다니는 거야. 손바닥에. 예전에는 지식을 얻으려고 해도 참 애를 써서 지식을 얻는데 지금은 손바닥 안에서 다 되니까. 손바닥 안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급하고 참을성과 인내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인내력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죠? 이 스마트폰을 하니까 친구랑 만나서도 친구랑 얘기하면서도 계속 스마트폰에 계속 스마트폰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애플의 아이폰을 만든 스티븐 잡스가 그랬잖아요. 스티븐 잡스가 자기 자녀들은 너네 아이폰 하지 마. 아이폰 못 갖게 했어요. 아이폰 하면서 망가진다. 다른 사람은 다 망가지게 하고 나서 자기 자녀에게는 아이폰을 하지 말라고 그랬다며. 자, 저도 스마트폰 갖고 다니고 다 그걸로 필요한 것들을 하고 사람들하고 연락하고 하는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가요 우리로 하여금 중독을 걸리게 해가지고 매이게 합니다. 요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스마트폰 우리를 굉장히 편리한 생활을 하게 하고 유익하게 하고 하는데 이거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독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이런 풍조가 있어요. 이런 관습이 있어요. 자, 우리 교인들은 안 그렇지만 정말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나갑니다.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오늘 말씀 한번 다시 보면은 자,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고통이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이 뭔가 포기해야 되죠.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내주고 용서하고 오네시모는 그 당시에 노예는 자기 재산이지만 그것을 포기한 아픔이 있지만 자기가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노예를 포기했더니 오네시모는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돼서 복음을 위해서 평생 살았어요. 자기는 포기했지만 어떻게 되냐? 오네시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건설되는 그 같은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 풍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죠. 나만 왕따 되겠어 이렇게. 나만 왕따 되겠어. 나만 유별난 사람 되겠어. 유별난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유별난 사람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는 시대를 거슬러 살아야 돼요. 참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냐?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넓고 광활한 길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관습을 따르고 이 세대를 카피하고 살고 있잖아요. 카피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뭐라 하죠? 너희는 거기서 빠져나와! 죄에 참여하지 말고 나와라! 나와라!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주님 말씀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